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고 산상변모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 명절 앞두고 있어서 한가족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짧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나지 않았어요. 옷도 빛처럼 하얗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빨래를 자주 할 수 없습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요. 그 옷을 덮고 자고요. 또 덮고 잤던 그 옷을 아침이 되면 또 툴툴 털고 또 입고 나가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물론 조금 부자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함께 살면서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요. 늘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오르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도 마치 세상에서 빨 수 없을 것 같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게 빛나는 하얀색으로 옷이 바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제까지 보지 못한 모습을 보고요. 늘 말씀으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산에다 왜 초막 셋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는요, 그냥 이제 여기서 주님, 우리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언제 모세를, 엘리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집을 질 테니까 예수님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오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 공연 가운데 한 여성이 갑자기 무대로 막 난입을 해요.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극성 팬이면
이 보디가드들이 분명 앞에 서 있었을 텐데 어떻게 뚫었는지 그것을 뚫고 무대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와락 껴안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클 잭슨도 그 여인을 꼭 껴안더니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 춤을 춰요. 그러니까 막 여자가 신나가지고 막 마이클 잭슨 손을 잡고 함께 막 춤을 춥니다. 아마 그녀는 그 순간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마이클 잭슨하고 춤췄던 여자야,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일들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말도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무서워서 땅에 바짝 엎드려요. 왜 엎드려요? 그들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땅에 엎드려야 돼요. 왜 그러죠?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3명의 제자는요, 그곳에 납작 엎드려서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두렵다고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뒷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나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러러봤나요?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거닐고 함께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친구처럼 말이죠. 제자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적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형님 동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요,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고요, 갑자기 집을 짓겠다고 그러고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너희들 원래도 나하고 늘 함께 했잖아.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8절에서 표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서 제자들은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봅니다.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되지 말라. 특별히 당부를 하는데 이 사회에는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자.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냥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죽어야 될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아마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얘기는 잘 듣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때는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좀 서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다투고요. 철없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청탁금지법 이런 데 걸릴 텐데, 김영란법인가요? 물론 많은 돈을 갖다 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꿈이 한 발 앞으로 자신들 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여기가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길은 따로 있어. 우리 다시 내려가자. 그리고 나는 죽어야 돼. 17장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후에 또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그저 지금 변화된 이 예수님, 이 멋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대요. 자신이 샤넬 매장에 갔더니 그 직원들 태도가 굉장히 도도하고 고압적이더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샤넬인 줄 알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진짜 샤넬을 만든 샤넬도 아니고 그 수석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저 매장의 직원인데도 마치 자신이 그런 명품 매장의 직원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그 명품인 줄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삼성 다니는 직원들은요, 자신이 삼성인 줄 알고, 현대의 직원은 자기가 현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높은 직이나 아니면 좋은 회사, 큰 회사에 다니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이 내 가치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돈은 단지 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하나의 가치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될 수는 없고 내 존재의 가치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가 자신의 가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가 자신이라고 착각해요. 며칠 전에 저희 딸하고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젊은 남자가 회의에 들어서 얘기를 하다가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똑바로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고해.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 어떤 직원이요, 그 뒤에다 대고 영감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럽니다. 왜 저 사람한테 영감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검사라 그래. 옛날부터 검사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왜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감님이란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죠. 옛날에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졌는데 유독 검사들만 사람들이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검사들은요, 검사라고 하는 직이 영감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이 자신인 줄 알아요. 세상에 자신이 가장 힘있고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직위가,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어떤 회사가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직위가,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가 그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누군가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좋은 회사 다니고 아니면 앞에서 말한 그 영감님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갑자기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요. 아, 그러시냐고. 갑자기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허리를 살짝 숙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거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저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신을 어렵게 대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대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면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져요.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편하게 대하라고 그러지만 정말 편하게 대하면 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저 불편하게 대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사람들은요, 자신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대하고 나는 편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대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평소에는 그렇게 편하게 잘 지내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하니까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평소엔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진짜 높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자신을 높이려고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높은 사람하고 잘 아는데 어제 함께 만나서 식사했는데 함께 누구하고 같이 목욕탕에도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치 그런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저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러러봐도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알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멋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산신령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머리에서 막 하얀 빛이 나고 피부도 하얗고 수염도 기실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모습일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만 그런 멋진 하나님, 멋진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멋진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구름 너머의 하나님도, 또 눈앞에 나타난 전설, 모세도, 하늘로 들려 올라간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저 허름한 옷을 입고 자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함께 자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한 그들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외칩니다.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요. 오늘도 예배 전에 주 예수만이 우리의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고 노래했죠. 저는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신의악단에서 열연했던 그 배우들의 연기 속에 그 고백들, 그 찬양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그 영화가 100만 명이 넘게 봤대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예산 영화가 100만 명 넘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진짜 신앙을 갈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생명을 거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고요. 돈을 위해 기도하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제자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곳에서도 그저 베드로가 말한 초막 셋을 좀 짓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별 쓸모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곳에, 이 성공의 산에, 이 명예의 산에, 이 권세와 능력의 산에, 이 부자가 되는 산에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멋진 예수님과 능력 있는 모세와 신기한 엘리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 지저분하고 배고프고 힘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2시간, 3시간 부르짖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 다니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앞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사죠. 집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 사기는 어려워요. 좋은 집 사고 싶고요. 그 집값 올랐으면 좋겠고요. 집값이 내려야 사는데 올랐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집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회사 다니고 싶지 안 좋은 회사, 이름 없는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할 수 있다면 성공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에 가야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참 불편하죠. 큰 집에 가면 항상 묻는 말 있잖아요. 시집은 언제 갈래?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결혼을 하면 아이 낳아야지. 끊임없는 잔소리가 시작됐죠. 또 그것에서 또 비교가 시작됐죠. 누구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서 잘 산다더라. 누구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변화산의 예수님만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부끄럽지만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은 변화산을 동경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도, 능력 있는 선지자도, 그리고 밝게 빛나는 멋진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하늘에 들리는 큰 소리도, 기적 같은 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길 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도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멋진 결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죠. 막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참 헛된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변화시키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마치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 일의 주역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를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에 고향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아니 그 가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면 그건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향해 좋은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저 일어나라, 야 다시 내려가자, 일상으로 돌아가자,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 지저분하고 배고파도 괜찮아,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갈 거고 너희도 나와 함께 가야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너희들도 이 장차 알게 될 거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괜찮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막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 나라와 민족을 막 변화시키지 않아도, 너희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면 괜찮아. 부족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괜찮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도,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사람들이요, 어떤 세상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오늘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일군 목사님이요, 결국 돈의 유혹에 무너진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의 세상의 영광을 다 받습니다. 권세를 누립니다. 성공을 이루고요, 그곳에서요, 그 높은 건물, 그 많은 돈, 성공과 높은 지위,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한 장로님들,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요, 예수님은 벌써 내려가셨는데 홀로 그곳에 남아서 끝끝내 그 성공의 단맛 속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이죠. 우리 기억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는 것,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십자가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니,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어도, 좀 부자 되지 못했어도, 좀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입니다. 좋은 옷 입지 못했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가 없어도, 비싼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릅시다. 그리고 한번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사람 손잡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스러워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피가 없이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들, 아무리 노력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아니 때로는 성공한 모습이라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오직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